여러분이 애완견을 데리고 동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던 애완견이 낑낑거리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등짝을 때려도 따라오지 않는데 난데없이 애완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 내가 언제 안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저기를 보세요.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기겁하겠죠. 성경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한테 소리 질러도 나귀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나귀가 그 옆에 있는 담에다가 발람의 발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화가 난 발람이 바로 화를 내면서 왜 안 따라와? 왜 안 일어나? 근데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가 직접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 내가 언제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까? 평생 어르신께서 나를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성경 스토리로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난을 위시해서 폭우, 홍수, 산불, 메뚜기 재앙,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빈번하게 재난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만 보고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발람이 평소에 못 보던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감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말씀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 항구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유배지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에 그 현장에 가봤는데 에베소 항구 도시는 터키 서남쪽 해안 도시,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3시간 정도 배 타고 가면 반모섬이 나옵니다. 제가 반모섬에 가서 도대체 어떤 섬일까 싶어서 전체를 둘러봤고 또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쯤은 어떠했을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반모섬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 다 그리스의 정교회 교인들인데 거의 미신 수준에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작은 예수상이 있고 예수상 앞에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재난이 없어지기를 기원하고, 이거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교통사고 많이 난 곳도 예수상이 다 있고 그런 섬인데 요한 당시에는 유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제가 갔을 때는 3,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니까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물고기를 유심히 봤는데
손바닥만한 물고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한이 유배되었지만 물고기만 잡아먹어도 살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섬이 반모섬입니다. 근데 반모섬에 쭉 둘러보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묵시교회가 있어요. 계시교회. 사도 요한이 주일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어요. 뭐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비슷한 자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는 그 후에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전체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엔푸니마티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 네 군데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성령 안에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떠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성령 안에서 제1환상을 본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는 우주의 대왕, 우주적 천국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내신 7편지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제2환상은 요한이 성령 안에 있는데 쭉 빨려서 천당까지, 천국까지 올라가요. 거기에서 본 환상인데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4장에서는 천국 보좌를 봅니다. 천국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눈이 안 보이시니까 보석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성부 하나님 바로 앞쪽에 서 있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승리하신 사자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승리한 사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을 받아요. 책. 이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인데 그것이 닫혀 있어요. 봉인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게 열어주면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 진행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지난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7인 재앙은 사람이 파괴된다는 재앙이에요. 7나팔과 7대접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재앙이에요. 환경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다가 전체가 파괴된다. 대접 때는 전체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2환상입니다.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제3환상이 나오는데, 이 제3환상은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같은 대단한 세계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망한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비슷한 세상도 망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이고,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다 하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고,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제3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 22장은 제4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또 새하늘 새 땅으로 묘사되는데 천국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낙원의 지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대왕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 진행의 책을 받으셔서 그걸 개봉하시면서 세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께서 천국왕으로 세상의 역사까지 진행하실 때의 심판의 역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을 통해서 새 속에서 깨어나라, 이 세상은 멸망할 장망성이다, 여기 취해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깨우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 코로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한눈에 보셔. 파노라마, 판 전체를 오라마, 한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어린 양 그 옆에 7영이 있는데, 7영, 어린 양의 7눈과 연결된 7영이 있는데 그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들어있구나. 그런데 이 뜻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왜 코로나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재난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그 뜻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도록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별히 재난이 앞으로 갈수록 심해져요. 없어질 거라고 기대 못합니다. 코로나 왔다가 가겠지만 또 다른 것이 또 등장합니다. 계속 오겠는데, 이런 것이 올 때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난이 사망을 낳는 사망의 진통입니다. 진통. 지금 진통하는 겁니다. 진통하다가 사망을 낳아버려요. 사망을 낳는다 말은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낳는 생명의 진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이 있죠. 진통 후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생을 위한 진통이라, 생명의 진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현상 배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천국이 완성되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 전체입니다. 전체. 이런 전체를 한눈에 보시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 부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12장 7절에 들어가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라 했다 그러죠. 하늘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구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전쟁이 없는 줄로 아시는데 전쟁이 있는데, 그거 보세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최고 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되 전쟁을 지휘한단 말이에요. 지휘. 그래서 이기게 하는 이런 사령관이 미가엘인데,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리스도 군대예요. 그리스도 군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용이 붉은 용이에요. 9절에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죠. 여기 뱀, 용, 큰 뱀이 용이죠. 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탄 군대입니다. 사탄이고, 사탄이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사탄 군대인데 그 밑에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 그러니까 용과 악령들이 사탄 군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 여러분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로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탄 군대와 그리스도 군대 사이에 하늘의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눈에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한눈에 보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노라마를 봐야 꺾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 삼두 체제가 있어요. 사탄 삼두 체제는 붉은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고 있어요. 권력. 지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 교육계의 권력, 모든 권력, 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만들어. 직장 가면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직장 생활하기 힘들도록 만드는 권력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력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 권력의 최고의 인물. 최고의 인물인데 개인일 수 있고 집단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아주 심한 상징을 쓰는데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권력이 아니고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상으로 괴롭혀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이 가짜 뉴스로 괴롭힌단 말이죠. 동성애가 무슨 죄야? 동성애는 그냥 자기 개인의 자유지, 이것이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퍼뜨리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상징으로 표현할 때는 두 뿔 짐승이라, 두 뿔 짐승. 약해 보이죠? 그런데 굉장한 능력을 행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막 그 자리에서 병이 팍팍 낫게 하고요. 근데 그것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해요. 예수 못 믿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여기 적그리스도인데, 여기 사탄 삼두체제라고. 이 사탄 삼두체제 속에 악령들이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령들이 들어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들어있어요. 사탄 삼두체제가 뭘 흉내내는 거냐 하면 거룩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붉은 용이 흉내내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흉내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데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 얼른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꼼짝을 못하고 그냥 후 하면 날아가는데, 지금 죄를 이용해서, 악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삼위일체와 연결된 사람들이,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그룹 사이에 사탄의 삼두체제와 거룩한 삼위일체 사이에 막 싸움이 붙어요. 이 싸움이 계속해서 붙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건 이긴 싸움이라고. 이긴 싸움. 이겼고 이겨가고 이길 싸움인데,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이 교회 못 살겠구나, 이러다 교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보일지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걱정스러울지 모르지만,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승리하셨고 승리의 요새를 몰고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인데 언제 일어났는가? 거기 9절을 보세요. 자, 8절부터 보면 이기지 못하여, 용이 이기지 못했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천사 악령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천국 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권세가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냐 이게? 언제 나타났길래 이 사탄 군대가 패전했냐는 거거든요. 언제 패전했냐? 언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악령 군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이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지도 모르고 우리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과 사망의 뿌리인 죄를 제거하셨다고. 죄를. 그 죄를 이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 삭제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D-Day와 V-Day가 나오냐? 1944년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했어요. 한국은 인천 상륙이 유명하지만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1944년 유명해요.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결정적인 전쟁에 이긴 겁니다. 전체 전쟁에 이겨버렸어요. 그냥 전쟁의 기세가 꺾였어요. 히틀러 군대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그게 D-Day입니다. D-Day.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령의 기세가 꺾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꺾여버렸어요. 악령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도 겉으로는 괴롭히는데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거기서 꺾여버린 겁니다. V-Day는 뭐냐? 지금은 예수께서 그 승리의 여세를 몰고 가세요. 몰고 십자가 군대로 승리의 여세를 몰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오신다고요. 오시면 반드시 최종 승리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막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거짓 선지자 막 SNS로 막 TV로 라디오로 기타 말로 막 온갖 종류의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우리가 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완성되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전쟁의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기는 거지. 여기서 졌다 그러면 안 돼. 이미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는데 자꾸 친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마지막 발악하고 있어요. 지긴 졌는데 마지막 발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사탄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서 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죄냐 하면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교묘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속이고 있죠. 이거 사탄이 하는 가짜뉴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장난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데 격분해가지고 발악하고 있다 그랬죠. 그 모습을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용이 여자가 이제 교회의 상징이에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 교회 전체입니다. 교회 전체인데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이 천국 왕, 하나님의 아들 천국 왕이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붉은 용이 말이요. 붉은 용이 입을 떡 벌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지금 그런 모습 같지 않아요? 직장에 가면 그렇게 보이죠?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죠? 김정은 정권이 아직도 안 무너지니까 그렇게 보이죠? 시진핑 이런 정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 트럼프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보이죠? 막 입을 벌리고 막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찍을 수도 없고 바이든을 찍을 수도 없고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바이든을 찍어버리면 동성애를 막 인정을 해버리고 동성애를 인정해서 교회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와버리고 트럼프를 찍으면 교회 예배는 오케이 하면서 또 막 엉뚱한 예측하지 못할 짓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게 미국의 성도들의 고통이라고 저한테 자꾸 호소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이게 지금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막 삼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1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12장 17절에 나오는데 막 물을 토하는 거예요. 막 물을 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떠내려가요. 왜 안 떠내려갑니까? 거기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강물이 막 팍 뿜어대는데 이 물이 막 확 뿜어대는데 이거 그냥 휩쓸리면 다 죽어버리거든. 그런데
땅이 입을 확 벌려버려. 이 땅의 입을 확 벌리니까 물이 그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고, 이 모습. 이 모습이 지금의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중요하지, 전투는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전쟁에서 이기면 전투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잘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라는 걸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하고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으로 산단 말이야. 이걸 놓치면 교인들이 다 위축돼 버려요.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고, 학교 가도 뭐 20명 중에서 3명이 될까 말까 하고 손도 안 들고 막 이러니까 다 끝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졌네. No,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하고 앞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전투는 작은 겁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 아까 발람이 못 보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칼을 뽑아든 천사를 봤지 않습니까? 천사가 너 이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하고 막고 계시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대로 가시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 여기 비결이죠. 또 증언하는 말씀, 비결이죠. 죽기까지, 이게 비결이죠. 이건데 여기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고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사령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라면 굉장히 두렵겠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홍해가 그 앞에서 갈라졌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토록 만든 지도자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사라지고 이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고, 자기 여호수아가 사령관 됐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제일 먼저 있는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령관으로서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당신 적군이야, 아군이야, 암호를 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어. 발에서 신을 벗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조건 외에는 다 승리했어요. 뭡니까? 그 조건이 죄입니다. 죄.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나안 땅 점령하다가 딱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 안에서 뒹굴고 있으면 사탄 편에 있기 때문에 집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간에 기억나는 죄를 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죄를 처리하셔야 이겨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욕심 부리고 적당하게 해버리고 이러면요, 제 목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아주 칼날같이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 안에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땅에서 있기 때문에 온갖 더러움을 다 끌고 오는 신을 벗어버리는 그 상징행위로서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바로 서 있으면, 깨끗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죄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고 청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이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서 이기잖아요. 계속 이기고 이기죠.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령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기는 거지, 나나 여러분이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악령들하고 싸우는데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해서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이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나왔죠.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직접 붙어보면 금방 느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자 성도께서 밤에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못 살게 구니까 잠을 못 자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그럼 바로 장로님 댁으로 가서 막 두들겨 대요. 밤중에 두들겨요. 그럼 장로님이 문을 열어드리면 권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 여자 성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찬송 불러야 돼. 십자가 찬송. 성경에 나오면 십자가 찬송 불러야지. 이게 보혈입니다. 보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앞에서 사탄이 꼼짝 못하니까 십자가를 갖다 대야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사는데 그 몇 집 건너편에 어떤 여자분, 막 귀신, 그럼 자꾸 여자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여자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꼭 밤만 되면 또 비가 처적처적 내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유,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집을 잘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딱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께서 막 너무 무서우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러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는 게 조용해져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십자가 굉장히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어린 양의 피, 보혈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 같이 하면 그 여성도 속에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버려. 조용해져요. 그럼 보내면 가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성도에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은 보혈 찬송을 불러야 돼요. 보혈 찬송을 자꾸 불러대면 악령이 못 견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여드렸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완성돼서 거기 우리가 산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들어버리고 끝내고 이런 분들은 자꾸 져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생활 속에 자꾸 지는 거야. 근데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를 막 40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로 3분짜리도 있잖아요. 3분짜리도 듣고 40분짜리도 듣고, 그 다음에 사랑방 훈련도 받고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생명사역 제자 훈련도 하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성도들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맑은 공기입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기분이 좋은 이유가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막 온갖 종류의 잡다한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을 막 괴롭혀. 이래 괴롭히고 저래 괴롭히고 막 너무너무 탁해. 영적인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숨을 못 쉬겠는데 예배당에 오고, 그래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고,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드릴 수 있지만 여기 오시면 그만큼 주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이게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공기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서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집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져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사탄에서 찔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꼼짝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에게 시달리는 성도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밀로 지키는데, 그런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신문을 읽고 책은 읽는데 성경은 못 읽어요. 귀신 때문에. 여기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못 읽어요. 평소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못 읽어요. 이게 안 나와. 하고는 안 나와버려요. 소리가 안 나와. 그럼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읽으세요.
그러면 읽습니다. 어린 양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악령을 압제를 하니까, 악령을 눌러버리니까 악령이 약해지면서 이 여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그렇게 반복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그분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하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면 사탄에게 시달려서 약해지고 암덩어리가 되어있던 그 마음이 이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맑은 약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면서 영혼이, 마음이 치료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얼굴 표정이 바뀌어버려요. 얼굴 표정. 제가 여러 차례 봤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 이 영적인 전쟁 요대로 하세요. 전투대로 하세요. 2주 지났는데 저 밖에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게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가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지금 밖에 나오면 거의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불교 믿어도 구원받나, 그 가짜뉴스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가 무슨 죄야. 다른 죄도 많은데 왜 동성애를 놓고 동신경에 가면 자꾸 반대하느냐. 그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문명이 망할 때 마지막 나타나는 최악의 최종적 발악적 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걸 분명히 아셔야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육박전 현장이 동성애 현장이라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육박전에서 지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우리가 육박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걸 다 무시하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나 나는 그분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지도자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저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데 왜 반대를 안 하는가? 성경에 어긋나는 건데 왜 반대를 안 하는가? 가짜뉴스인데 왜 반대를 안 하는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동성애 주장한다고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중에 동성애를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상 강의를 들었어요. 전문가로부터. 칼 막스, 공산주의 원조 칼 막스, 그 다음에 브리드리 엥겔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자유운동한다. 자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유가 뭐 성관계 맺고 싶은 사람하고 누구든지 막 자유롭게 성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자유래. 자유. 그게 무슨 자유의 속박이지. 망가뜨리는 거지. 그런 자유운동을 한대. 자유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보통 이념을 가지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엥겔스가 1844년에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산주의의 최대 적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두들겨 부시려면 가정을 부시면 된대. 가정을.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가정을 깨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방법이 뭐냐? 가정을 깨는 방법은 성해방을 시키면 가정을 깬다. 그래서 성해방 속에서 동성애가 나온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인류의 최초의 사회는 집단혼의 사회였대. 집단혼이 뭐냐면 여자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건데 여자들과 남자들 간에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성관계를 맺어버려요. 그게 집단혼의 사회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 남자, 아빠는 몰라. 아빠는 전체 모르는데 뭘 아냐? 여자는 알아. 엄마는 알아. 왜? 엄마 몸으로 낳았으니까. 지 엄마가 누군지 알아. 엄마 몸으로 낳았으니까. 근데 아빠는 몰라. 그렇게 사는 게 집단혼의 공산사회라는 거예요. 최초에. 근데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공산사회로 가야 되는데 집단혼이에요. 집단혼. 남성 여성이 마음대로 섞여가지고 마음대로 성관계 맺고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엄마는 알지만 그러니까 엄마를 아니까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라 여성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성이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남성이 야생을 먹고 살았는데 농사를 지어버렸어. 야생을 먹고 살다가 가축을 길러버렸어. 그런데 가축을 기를 때, 사나운 가축을 기를 때 남자들이 훨씬 힘이 세니까 잘 길들이는 거예요. 농사도 남자들이 힘을 키우니까 세니까 농사를 잘 지어. 그래서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바뀌어버렸어. 아빠가 힘을 얻어버렸어. 아빠가 힘을 얻으니까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면 자기 자식들에게 넘겨줘. 이러니까 사적 재산이 생겨버렸어. 가정이 생기고 사적 재산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려면 여성해방을 일으켜라. 여성해방을 일으켜라.
그리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게 해서 그냥 남녀가 막 뒤섞여서 마음대로 성관계 맺게 하되 여성이 중심이 되게 해라. 여성 해방. 그래 하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에 보내냐? 타가소로 보내. 타가소로 보내가지고 타가소에서 뭘 가르치느냐? 아빠는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 어버이 스탈린, 어버이 김일성,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산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상이죠. 이 사상 속에 동성애가 들어있다고요. 차별금지법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이기고 지금 한국만 남아있잖아. 한국만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성경의 말씀을 포기하면 집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헌신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영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여러분의 죽고자 한다고 해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체를 순교 제물로 데려가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일 안 당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깃발을 들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는데 굴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파문을 일으키시자고요. 이거 목사님 그런 게 집에 어디 있습니까? 예, 금방 알려드릴게요. 도표 보세요. 금방 알죠? 그림 보세요. 제가 동성애 조장 여가부 도서 초등학교에까지 살포하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뭡니까 저게? 엄마 인권선언이래. 아빠 인권선언이래. 엄마 인권선언이 뭐야?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 맺는 거. 아빠 인권선언이 뭐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 맺는 거. 언제든지 성관계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성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은 얻고 자식은 얻고 싶으면 얻는 거예요. 자, 엄마 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고요, 엄마 망신, 몸을 망치는 선언이에요. 아빠 인권선언은 아빠 망신선언이요. 엄마 폐가 망신선언, 아빠 폐가 망신선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여가부에서 지금 돌려? 정신 나갈게. 나라 망치려고?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돼.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부터 지켜야 돼요. 가정부터. 자녀부터 지켜야 돼. 자녀부터. 손자 손녀를 지켜야 돼요. 학교에서 뭘 배워도 그건 가짜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성경에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파문을 일으키자고. 파문. 진리의 파문, 승리의 파문이에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미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전투에서 확보해 나가는 것, 이게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완벽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보해 놓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국가,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